가급적 미리 응원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인도하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술에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도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깨워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위한 희생 그리고 수고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벌써부터 벌써부터 일하시고 이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있는가 합니다. 그것도 힘든 헌신과 노동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헌신과 노동 플러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죠.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이죠.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이 새벽에 우리의 줌이라고 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이 은혜가 쌓이고 쌓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이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이름마다 여호와의 그 은혜가 또한 보혜사 성령이 돕는 자가 되어서 옆에서 앞에서 그리고 전후 좌우 다 둘러싸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도 52일의 기도 챌린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33장, 여러분 민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뒷장으로 좀 넘기면 민수기는 36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민수기가 요단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영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복을 자녀들에게 마치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처럼 쫙 펼쳐내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빠뜨리지 않는 은혜를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내 다음 세대, 내 후배들, 후손들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준비된 축복을 가지고 잘 살아라. 이런 당부가 계속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3장의 대목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한번 마치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감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런 찬양도 했고 이런 은혜를 이전에 나눴습니다. 민수기는 그 한자적인 의미로 백성들의 수입니다. 백성들의 수. 그것들을 세어봤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40년, 약 40년의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우리에게 결코 해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이런 어려움이 이런 풍지박산과 같은 분란한 정말 정쟁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어도 우리는 그래도 지금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이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다 공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죠. 마치 목사가 생색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부끄럽지만 이런 걸 생색내듯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뭐냐? 사실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의 자랑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리고 싶은 것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33장 1절에도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보십시오. 지금 추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노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적인 단어 보십시오. 길에서 보냈던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생각해봐라. 어디를 떠나왔느냐? 출애굽, 애굽을 떠나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49절까지 되는데 49절을 보십시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냐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한마디로 애굽에서부터 지금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오늘의 제목도 그래서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 노정, 이 광야의 노정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고집도 누구의 계획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불편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투정 부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아니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요. 기도의 대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절대로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40년의 광야의 노정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33장 2절을 더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오합지졸의 행렬이 아닙니다. 마치 피난 행렬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는 지금 애굽을 쫓겨나와서 우리가 이 거친 광야 가운데 내몰렸구나. 정말 패배자의 걸음이 아니라 마치 일사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전쟁통에 피난 행렬, 아이고 정말 찢기고 상하고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걸어가는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진이라고요. 행진은 군대의 대오를 갖추고 그리고 승리의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못해서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변길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를 돌아 가나안의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했던 학교, 수업 그 시간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이것은 행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준비하고 자대에 배치되고 그 자대에 배치된 이 아들들이 비로소 다시 사회로 회귀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모든 시간도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저기서 태어나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저쪽 사람인데 여기에 살고 있네.
내가 이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에 있네. 이 모든 여정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처럼 행진한 것을 기록,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의 기록을 우리는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은 정직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은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감사,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감사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입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형통한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제가 이런 단어를 썼죠. 어제 말의 무게. 왜 이렇게 불평들을 하지?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르지? 여러분 이거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회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행진해 오면서 광야의 노정 가운데 뭘 기억했을까? 저는요 어쩔 수 없이 말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야 그때 아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말이 비수로 남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말이 여기에 꽉 담겨 있어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던 말이 여기에 꽉 담겨 있어요.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혈의 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정말 상처가 되어서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막 치근한 게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아닙니까? 이 광야의 노정을 오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 되묻고 싶어요. 모세가 무슨 욕 먹을 짓을 한 게 뭐지? 딱 하나 고집 피우면서 가자 한 것밖에 없어요. 따라오십시오. 이래야 살아가니까 이래야 삽니다. 이거 아니에요, 논지가? 오늘 제가 월요일 날 정직한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직한 말, 솔직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죠? 여러분, 딱 세 가지를 생각해요. 돈 문제, 이, 뭐, 섹스, 여성 문제, 이성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남용. 이 세 가지 말고, 음,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 목사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저에게 시비를 거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뭐 성형수술을 하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저도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하거나 아니면 저보고 목을 깔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아니, 목사님 좀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이 버러를 많이 먹던지 막 이런 방법을 취하긴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면서 지난날의 노정을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이런 말도 들었네. 내가 이런 말도 들었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이 모세는 정작 그렇게 고생은 다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아싸라요. 아싸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너의 수고는 여기까지고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모세는 토달지 않았어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멘 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기록들을 지금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3절.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디를 떠났느냐? 애굽을 떠났지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처럼 애굽에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람셋이었거든요. 도시 이름을 한다면. 그래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람셋을 떠났지. 언제? 바로 이날 떠났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유월절이 있었지.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죽음이 지나갔던 날입니다. 유월절, 정말 좌우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라암색 거주지의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장자의 죽음에 그 저주가 애굽 전역에 내려왔지만 라암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녀들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겪고 나서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을 얻은 때라면 애굽의 세상의 우상을 대표하는 그들은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장자를 장사 지내는 때였습니다. 그걸 겪고 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나서 비로소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이렇게 됐습니다. 비로소 라암셋을 떠나 광야에 이르는 숲곳에 첫 번째 텐트를 치고 광야의 노정을 시작하게 됐던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의 노정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개척자의 노정은 제가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노정, 여러분 6년 전에 12월 1일 그 추운 겨울에 유난히도 추운 겨울에 지금 우리의 본당 시원하고 따뜻한 그 본당 창호가 없고 아무 성구도 없고 정말 이 창문에서 창밖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모두가 추워서 늘 뭐 이불도 덮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싸우면서 건축하고 완료하고 그랬던 시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나왔더니 코로나가 그 코로나도 지나와서 비로소 여기까지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왔던 노정을 기억하면 은혜, 감사, 기쁨을 끄집어내야지. 물론 제가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혀있는 상처들, 아픈 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6월절에 그 기적을 봐. 다 죽어도 너희들만큼은 살아서 이제 광야로 나올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49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40년의 세월이 헛되다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요단강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가나안이 목전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절대 거짓이 없으셨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지나왔던 세월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작은 그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러분 저희가 몇 년도에 그때 2018년도에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여기까지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 감사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복귀하고 그것들을 세워볼 수 있는 오늘 되어서 혹여라도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리뉴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간 그래서 한 주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